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식을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푼 것인데 그것은 건물을 거두심보다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싸우는가? 이게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싸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는 일정한 변함없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말로 먼저 싸움을 거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오라 서로 변론하자 그런 말씀이 있죠. 와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밝혀보자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그 앞에 5절에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떠나고 헛된 것을 찾느냐,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싸움 먼저 거세요. 이렇게 말싸움 먼저 거시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힘으로 누르실 때는 주변의 나라, 민족들,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개 같은 사람들이라 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이런 패턴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처음 나오는 게 뭐던가요?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그 교회 문제들을 지적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지적하면서 그 문제 그대로 가져가면 지옥 간다. 또 죽었으면 지옥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엄청난 환란을 겪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법을 제시하시죠. 그 해법을 제시해서 그 해법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 근데 그 주시는 말씀을 안 듣죠? 그러면 7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7인의 이야기에서 짐승의 그 힘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성도들을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싸움은 같은 패턴이에요.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 안 들으면 힘으로 확 눌러버리더라. 근데 들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치신다, 죽이신다, 병 준다 해도 다 안 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읽고 듣잖아요. 모든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정말 신령한 예배를 하면 이 예배가 신령하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움을 거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마음 불편한 거 감수하세요. 불편해야 하고요. 내가
잘못한 거 그걸로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예배하면서 마음 편하면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마음 불편해 해야 돼. 그리고 뭐가 잘못됐나 회개하고 혹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면 이제 가는 거야. 혹은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죠. 그럼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 순종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운다. 하나님은 싸움 계속하십니다. 다시란 말은 그냥 다시 뭐 한 번 더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직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것도 온 인류와는 뭐 죄 지은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와 싸우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싸우시고 힘으로 누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패는 거 살리려고 패지 죽이려고 패지는 않습니다. 10절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 예, 알아보라 합니다. 이 말싸움 하다가 그러잖아요. 야,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라.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변론하는데 야, 기띔 사람들에게 게달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한번 봐라. 지금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 합니다. 그 기띔은 구부러섬,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부러섬. 지금은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 섬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그 커다란 섬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경치가 좋다니. 예. 기띔이 아니면 게달은 이스마엘 아들입니다. 아들의 자손. 그러니까 아라비아 북서쪽 혹은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 봤죠. 게달의 거무스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참 못생겼다는 게 이제 게달, 거무스름한. 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 물어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한번 알아보라 하는 겁니다. 뭘?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른 것과 바꾼 적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위해서 다른 것과 안 바꾼다 이야기입니다. 그 우상을 위해서 싸우고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하면서 야, 너희는 내가 우상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너희는 왜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이 구주라며 근데 왜 예수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느냐 예수를 버려두고 그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큰 죄인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 일이 하늘이 놀라 자빠질 일이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놔두고 떠나 다른 것을 쫓아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쫓아가는 것
혹은 신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놔두고 불순종하여 자기 욕구와 욕망을 쫓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놔두고 앞날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불안정한 것, 그걸 하늘에서는 말도 안 되나 하면서 하늘이 놀라 자빠진다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이 문제의 그 심각함을 아니까 그렇게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 조상이 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 자손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문제인식이 안 돼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놀라고 하늘이 두려워한다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런 논리만 생각해 보세요. 심판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은 그런 게 신성모독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아 놀랄지어다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는 놀라고 떨며 두려워하라 이야기입니다. 13절 보세요. 이러 이스라엘의 악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러 이스라엘의 악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이 13절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과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두 가지, 교회의 문제 두 가지, 혹은 개개인 성도들의 문제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죄이면서 지금 우리들의 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이스라엘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뭔가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죠? 생수의 근원이신,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저장되지 않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갖다 붓게 붓는데 물이 고이지 않는 거. 말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것도 스스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인생을 그렇게 산다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죠. 물입니다, 물. 이제 이거는 우리는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으니까 뭐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스라엘 저쪽의 사람들은 물 하면은 생수입니다. 말 그대로 생수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 먹는 물을 생수라는데 거기는 물이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로, 그것도 생수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실감할걸요? 그죠? 예전에 그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죠, 그죠? 돈이 있고 자녀가 있고 집이 있고 해도 살다 보면 타는 목마름이 생기죠, 그죠? 그 타는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는 그런 물하고 다르죠, 그죠? 그거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채워주는 그 무언가인데 사람들이 그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종교를 하고 여행을 하고 욕구와 욕망을 성취시키려고 열심히 살고 사람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채워지느냐? 채워지면 또 다행입니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죠? 안 믿어도 돼요, 채워지면. 그런데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솔로몬이 고백했던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다.
그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른 겁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생각해 보세요. 남자 5을 만났는데 지금 또 한 남자와 동거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아직 남편이 아니라 살아보면서 남편 되겠죠, 그죠? 왜 5 남편을 만났겠어요? 남자로 자신의 생수로 채우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너는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너는 마셔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건데.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목마름이 있고 죽어서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믿읍시다. 야, 이거는요 교리적으로 내가 지식으로 아멘 하면은 이거요 살다 보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물은 목마르라서 계속 마시잖아요, 그렇죠? 목마르니까 돈을 주고 사서라도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영혼의 목마름은 어느 정도 기간 인생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목마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욕구와 욕망을 채우다 보면 목마름이 모르죠, 그죠?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음료수로 막 채우는데 결국은 음료수 먹다가 끝에 마시는 게 물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욕구와 욕망과 혹은 이 시대의 정신을 이 문화를 따라서 막 열심히 재미나게 바쁘게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살다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고서 목마름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목마름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해갈이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음료수를 자꾸 채우는 겁니다. 잠시 해갈 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걸로 채우는 거라. 잠시 해갈이 돼. 너와 내가 전부 다 단편적인 이 해갈로서 만족하는 거라. 근데 그 단판이 모아지면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어지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 심판주가 되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데 주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라. 이 말씀의 저울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김이 없어요. 엄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살아서 우리가 저울 질 때면 그러면 7인의 그 재앙에 대화환란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세요. 휴가 있어요. 남은 자는 대화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란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계속해서 말로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양날의 칼처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베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야 불편하네 하는 겁니다. 좀 편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는 말씀을 좀 편하게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움을 거실 이유 이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시는데 왜 거시겠어요? 7인의 그 마지막 종말의 재앙이 이제 때가 된 거라. 이제 때가 되었고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표정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퍼하시고 화가 나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설교해서 듣게 해서 어찌하든지 그 귀에다가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데 귓구멍이 막히고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라.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싸우리라 이 말씀을 바꾸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라. 게다가 이 신약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느냐?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해요. 약간의 깨달음은 있어요. 행동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사탄 귀신들이 와가지고 쪼아먹고 괴롭혀가지고 처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죄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라. 그래서 어떠한 때든지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라.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야 하는 거라. 어떻게 새기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말씀을 넣으신 거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의식이 되고 감성이 되고 행동이 되게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늦은 빛처럼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목마르고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꺼내 먹고 혹은 집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무한정한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해결할 수 있고 배고프면 이 배고픔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율법과 규례, 윤리하고 달라요. 지금의 이 말씀은 복음이래요. 왜 복음이냐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 어떤 은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큰 은혜, 이걸 큰 구원이라 불러요. 큰 구원,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은 큰 은혜죠. 큰 구원,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건데 오히려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서 죄를 짓는 걸 그러면 큰 죄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로마서에 죄가 크면 은혜가 다 됐어요. 큰 죄니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큰 은혜 주거죠. 그래서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다예요. 근데 그 반대 생각해 보세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지으면 큰 죄가 돼요. 그 큰 죄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사람이요 살 수 없고요 하늘의 천사도 살 수가 없대요. 한번 그렇게 돌아서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 구원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며 그러면은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집중해서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새끼들은 계속해서 돈 문제와 건강 문제로 우리에게 그거 넘어져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했는데도 내 자식이 잘 안 되더라. 사고가 생기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목말라, 배고파, 이방민족에 칼 들고 설치네. 아이고 하나님을 쫓아왔는데도.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런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면 매출하게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문제 해결로, 모든 문제의 그 마스터 키로 내가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마음만 그러고 실제로는 기도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통용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통용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왜 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일에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안 아프고, 우리가 자식이 문제 안 일으키고, 남편, 아내가 문제 없으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요,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건물주가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건물주에게 월세를 주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지만 우리는 이 건물주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라 문제 마스터 키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걸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떨고 하면은 귀신에게 잡아먹힌다니까. 귀신이라니까. 구신. 본문에 두 가지 악을 말씀하잖아요. 악의 본질은, 악을 또 악이라 했어요. 악 두 가지 말씀을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고 떠나는 게 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악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정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은 머릿속에 둬야 돼요. 모든 그 범죄, 그 처음 시작이 누구였냐? 아담과 하와, 이게 사람의 시작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나와요. 요한일서 말씀에. 처음부터 범죄함. 그 마귀를 쫓으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인들은 어찌할 길이 없어요.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수의 근원으로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하는 거 어렵다 이게요. 그 행하라고 할 때 뭐 죽으라고 하던가요? 막말로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준다 그러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는가를 보라니까. 내 머리 써매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걱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에 충만하신데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엎드려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되나 안 되나 경험을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목사도요. 생계를 살아야 되고 생활인입니다. 생활인. 저는 제가 생활인인 것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생활인입니다. 생활인. 생활인입니다. 아픈 거 싫어요. 나 가난한 거 싫어. 욕먹는 거 싫어. 자식 문제 이런 거 싫어. 사람들한테 뭐 좋은 평가 받고 싶고 뭐 편하게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걸 나 속인 적 없어요. 똑같잖아.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시작이라 그리고 끝이라.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좀 흔들도록 좀 들이세요. 인생을 좀 바치세요. 좀 바치라고. 늙어 죽을 때 되었잖아. 그냥 바치세요. 무슨 문제든지 바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집중을 해보세요.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나?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결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혹은 기도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노 물으면 여기에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식이 고생하는 것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가끔은 사람들이 본인도 감당 못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막 구석에 처박혀서 먹고 못 살고 고생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말로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안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놔두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거시는 거라. 그렇게 싸움을 거실 때 야곱처럼 노아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막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놓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전부 다 귀 닫고 나가버리고 없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이 연초에 마음 다부지게 가지시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붙잡고 올해 그리고 올해 이후 하나님을 안 버리고 다른 거 안 쫓고 올해 내 믿음으로 그냥 가리라. 6개월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네, 3년을 말을 하다가 3년이 여기까지 올랐다가 안 되겠다. 6개월만 해보세요. 6개월 해보세요. 변화가 있습니다. 6개월만 한번 없다 하고 막 그냥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인생을 바꾸시나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혹한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성도들 불사이고 사랑하사 오늘 이 말씀 읽고 들을 때 은혜 더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